할렐루야. 예, 오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를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만 있으면 안 되죠. 예, 반드시 이 축하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덩그렇게 신랑 신부만 여러분 그 예식에 참여하고 이게 축하객들이 없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요즘은 뭐 음식이 다 돼서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지금 유대 지방에는 이 축하객들이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랑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축하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는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이건 이 혼례라고 우리가 정말 혼인잔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가 왜 있어야 되냐? 이 포도주는 바로 그들은 이 신부의 순결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순결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가 많이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이 신랑 신부의 화목을 영속시키는 이 열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되겠죠. 서로가 화목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화목하는 이 열쇠의 의미를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마시면서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하면 얘들 화목해라.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겠어요. 이 신랑 신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또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촉매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뭐니 해도 이 잔치에는 이 포도주 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잔치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기쁜 날이며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예시하는데 먼저는 우리 신랑 신부가 최고의 기쁨이겠죠. 뭐니 해도 그날 주인공이 바로 신랑 신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들, 딸을 잘 길러서 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기쁨이 있고 그 다음은 친척이나 친구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은 하객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례는 인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날이라는 거죠. 이 혼례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 아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허무와 위선으로 치장된 법의 종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쁨과 환희의 도예요. 기쁨과 환희의 도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멋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그런 멋이 있다는 거죠. 그 멋을 지니고서 빛과 소금처럼 삶의 여유가 계속해서 맛을 내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잔치를 원하는 인생에게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자원이 풍부해야 하는데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언제 고갈되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 자원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안목이 아니라 정말 유한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우리 잔치상에 꼭 올라가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별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물론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동동주를 꼭 그 잔치상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동주를 못 먹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식혜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막걸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집에는 이 동동주나 식혜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잔치에 설 이런 음식들을 그 담글 때에 어느 정도 예상 인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도 더 충분한 양을 고려해서 다 담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담그면 충분할 거다. 그런데 우리 잔치날 보면요, 항상 뭔가 모자라는 이 부분을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집에 가보면 떡이 모자랍니다. 또 어떤 잔치집 하면은 이 생선전이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이 생선전이 없어요. 어떤 이 잔치에 가면 이 동동주가 모자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식혜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무엇이 모자랐어요? 바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안목을 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하지만 결국은 모자라서 다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잔치에 가더라도 다 풍족하게 있는 그런 잔치는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모자라고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정말 이 잔치는 정말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려면, 정말 우리에게 이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려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려면 첫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니, 잔치집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잔치집에 주님이 계셔야 되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이 결혼식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도 결혼하는 걸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혼례가 치러져야 됩니다. 예식장에서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일평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을 하는 것을 그런 예식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될 수 있으면 어떤 모든 거 다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정말 이 혼례가 무슨 어디 그리 가까운 곳에 있어야 내가 부조를 많이 받고 뭐 어떻게 하면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못 받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혼례가 치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계 성도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이 혼례가 치러져야 돼요. 모든 것 다 이렇게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모든 그 예식장보다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혼례가 치러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혼인잔치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의 양가 혼주들 모든들에게도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서 우리 이 자식의 마지막 진짜 하는 이 결혼식만큼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혼례를 치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동주 만드는데도요 한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혼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이 모든 걸 담그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짧은 시간에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숙성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재료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예, 포도가 있어야 돼요. 포도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포도만 있으면 무조건 돼요? 예, 설탕 있어야 돼요. 그럼 설탕만 있으면 돼요? 물 항아리 있어야 되죠. 포도주 담그는데 물을 틀어 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술을 부어야 됩니다. 술을 부어야 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는 술을 넣지 않지만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와 술과 설탕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술이랑 이 소주라는 이 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포도 맛을 내면서 이 포도를 부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정한 온도가 계속 맞아져야 된다. 그런데 술은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술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디에 놔둬도 이 포도주가 나중에 잘 돼요. 그 숙성 시간만 지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보면 뭐만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야 포도 빨리 가져오너라. 지금 빨리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서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 그런데 이 물만 있은 게 아니에요. 물만 있은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물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도 보세요. 그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주님께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 보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할 때 앞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아지고 문이 열리고 우리가 구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바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아요. 믿음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믿음으로 찾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은 더 높은 단계로 높아지면 우리는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앞에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니까 우리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가라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왜? 가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숙된 이런 수준 높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불안하고 가라면 못 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리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하나님? 이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리라고 우리가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었으면 그대로 여러분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 안 오는데요. 아직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그 믿음의 그 귀한 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어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어라. 어디 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어디 가도 냄새 나니까, 어디 가도 사람의 모든 형태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인내하고 있어라. 인내하고 있어 보면요, 여기도 좋은 날이 옵니다. 행복한 날이 옵니다. 축복받는 날이 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진짜 황량한 들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인내하고 그곳에서 견뎌내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을 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저리 가자. 아브라함이 맨날 옮겨 다녔으면 그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 들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함께하리라. 이곳에서 인내하리라. 이곳에서 내가 받으리라. 이곳에서 정말 내가 있겠습니다. 인내하고 있겠습니다.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요? 2016년도에. 2017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에 그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있으십시오. 예, 인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은
자연을 명령할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인들은 주님이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연계, 영계, 그리고 인간의 생활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 하냐면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결핍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무엇인가 앞에 과정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포도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건강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녀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 이 사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2016년도에요. 이 카리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받을 쯤 있습니다. 혼인의 기쁨이나 축하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혼인 잔치집에 큰 수치가 보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 잔치집에 카리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서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들이 그 배고파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 시간에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은혜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나나 먹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전해야 되니까 내라도 힘을 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야,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진짜 200데나리온만큼 사오너라.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돈 걷어서 하든지 사오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카리스라는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님은 이 떡 몇 개를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만 하시면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그 은혜만 있으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요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이 병을 못 고친다. 너는 이 복을 못 받는다.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카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리스는 바로 절대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은혜. 10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 혼인잔치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좋은 포도주를 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쁜 좀 안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 담궈요? 예? 여기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옛날 혼례를 치러봤잖아요. 그래 담궈요?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포도주는 똑같이 담궜는데 나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 포도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타야지. 바로 이 잔치집에, 어느 잔치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모자라서 나중에 물을 타서 그 포도주 진짜 그 맛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벌이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처음 사람이 만든 것보다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 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만든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맛있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그것보다 처음에 만들 그때 마셨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카리스,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한번 더 합시다. 항상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창세기 25장에서 제가 31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의 행적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에서는 보면 이 육적인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이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예,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육적인 장자가 아니고 영적인 장자예요. 장자는 장자인데 야곱은 영적인 장자고 그 형 에서는 육적인 장자예요. 그럼 이 두 사람 다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 이런 기록한 내용 보세요. 나중에 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요. 이게 참 코드가 안 맞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이거 정말 문제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코드 안 맞아봤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 부모 간에 코드 안 맞아봤어요. 이 코드가 맞아야 돼. 그런데 이 가정에는 코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도망쳤냐. 도망치면 뭔가 좋겠지 싶어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가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외롭고 아무도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광야에서 가면서 투덜투덜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이놈아 니 좀 참아라 이놈아. 네가 그 영적인 네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야 임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마디도 뭐 답변 없어요. 한번 베델에서 그냥 사닥다리 연결해가 천사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침묵이에요. 침묵. 아무런 극 없이 그냥 이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는 이 외삼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야, 이 집에 가면 이제 무언가 달라지겠지. 야, 이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내 장자에게 뭔가 복을 주시겠지.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형편도 똑같고 생활 환경도 똑같고 뭐 한마디로 내차산 하나도 없고 정말 이거 완전히 인생의 나그네 중에도 진짜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8절에 보세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외삼촌이 말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그걸 누가 선포했어요? 외삼촌이 선포한 거예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걸 외삼촌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카리스, 절대적인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어떻게 부어주시냐? 야곱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주시나고요? 그냥 양동이나 그냥 붓듯이 그냥 갖다 부어버려요.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2절 43절 보세요.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야곱의 것이다. 이게 우리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은 조금만 되고 약한 것도 조금만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은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냥 그곳에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칸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양떼가 절비합니다. 나귀가 절매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절비하게 됩니다. 여기 받을 사람은 한 3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멘 한 사람 3사람 받으시 다른 분은 받지 마세요. 받을 조건, 받을 명분이 안 돼. 받을 명분이 안 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 한 주 내내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입이 벌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카레스라는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 한 주 내내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 내용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저하고 이 하나님의 이 카레스가 같이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보세요. 그 외삼촌이 선포할 때 그때야 바로 야곱이 무슨 말이가 눈이 번쩍 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외삼촌이 선포하기 때문에 야곱이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야곱의 그 야심찬 그 속에 큰 믿음의 덩어리가 이게 불꽃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 카리스, 이 절대적인 은혜를 그에게 그냥 퍼부어 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43절 보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자연적인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첨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비교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았어. 오늘 야곱처럼 외삼촌이 선포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성숙되고 그 믿음이 자라났을 때 그런 성장에는 오늘 그냥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카리스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받을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 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이 귀한 큰 복을 받는 야곱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까?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아버지와 이 마귀의 병들아 물러갈지어다. 카리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주시면서 깨끗하게 남을 받을지어다.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 속에서 내 이 병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이 병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카리스라는 절대적인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고 계십니다. 임하고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주시면서 이 문제가 물러가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카리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다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